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로 집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한편으론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기도 할 테고 또 매일 과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과제 때문에 지치기도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끝까지 힘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지난 3주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근황도 듣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가지 못하는 현 상황으로 인해 삶이 혹여나 나태해질까봐 스스로 독서실을 끊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학원도 두세 개 다니면서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 외에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학원을 다니면서 앞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혹은 아직까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정하지 못해서 내 꿈은 무엇인가, 내가 살려야 되는 전공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서 고민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공부하는 것, 그것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참으로 멋진 모습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아주 잠시 나의 생각을 멈추어 서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은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학생으로서의 삶이 만약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지금 노력들이 만약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나의 노력과 사람을 믿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분명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는, 하나님 없는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지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똑똑한다 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학생은 그의 앞날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길은 없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요. 그것은 길을 비추는 랜턴이라든지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요. 우리가 헤매일 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산과 같으냐? 빛을 잃어버린 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있긴 살아있어도 참 소망과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어지는 죄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무섭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서 몰아내고 육체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엄습해 올 때에 그거를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이 마음속에 꾸역꾸역 넣는 이 일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노출될 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방탕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고 탐욕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 문화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너무나도 위험해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인생은 자유가 아니에요. 너무나 위험한 삶이고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설령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로 자신의 삶을 다 장식한다 해도 만족함이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로마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 다녀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자녀들이 만약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이 말씀처럼 허망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학생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곧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락했던 성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대가 있었겠지만요. 타락했던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사사시대 당시 사람들은 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어요. 내가 법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점이 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했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타락했던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혹은 수련회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도 다시 학교와 학원으로 돌아가면 다시 넘어지고 다시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자기중심적으로나 물질망론주의적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 청소년들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수시로 좌절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절망하기도 해요.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본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고 있나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오염되었다면 회개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두고 바라보는 가치관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둘째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옷이 아무리 멋져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는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인 세상의 것과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사실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적 옛사람의 자아들이 곳곳에 남아서 여러분을 환경마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죄의 습성들이 나를 오염되게 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항상 말씀 들은 것과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들만의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옛날 당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런 힘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 바울에게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이런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천들에게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말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참 뒤에 다시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옛사람은 끝났구나 라고 긴장감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작업을 날마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넘어지는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회 속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학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생활 성실하게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막연하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씩 조금씩 잠잠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서 하루속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